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원래는 승승장구하던 장군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단번에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잠시뿐이고요. 이제 사울 왕이 그 인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숨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56장에서 배운 대로 다윗은 조국을 떠나죠. 그렇죠? 조국을 떠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는 죽을 뻔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의 블레셋의 왕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 왕 앞에서 이 사람이 미친 척해서 간신히 주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옵니다. 정말 완전히 지치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앞에 사해 바다가 보이는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가 보이는 아둘람 굴에 숨어듭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들면서 다윗은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왜 방황했을까? 나에게 문제가 뭘까? 예전에 용맹했던 나의 믿음, 나의 모습,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마음은 어디 갔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다윗이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의 결론을 항상 하나님께 둡니다. 그의 결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항상.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면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앞에서 눈이 안 보이던 소경이 이렇게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한 기도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전능자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뭐 더 이상 할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세상에 많은 높고 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힘이 있으시다는 고백이죠. 세상에 수많은 정사와 권세자들, 왕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제일 높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5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국류를 베푸신 하나님이셔서 다윗에게 국류를 베푸셔서 다윗을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리실 수밖에 없는 분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두 번에 걸쳐서 11절에도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57편은요, 57편은 1절부터 4절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아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계시며 주의 온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죠? 다윗의 원수들이 수없이 많아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달려듭니다.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사자굴에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안타까운 곳에 다윗은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피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느냐?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곳이 있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정말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탄의 그런 괴계와 웅덩이와 그런 것들 앞에서 오직 주의 날개 밑에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다윗은 그렇게 확신했어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네.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고 주의 진리는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나쁜 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날개 안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표현을 9절에 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주의 사랑과 진리를,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맛본 자만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라는 거죠. 그 시련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사자굴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은 좀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은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영광이 깨어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RSV 성경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를 내 영혼아 깰지어다도 표현해요.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이 깨어나야 담대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이 깨고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가? 첫째로 내가 찬송하리라라는 고백에 답이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내 영광을 깨우려면, 내 영혼을 깨우려면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이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뭐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찬양한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나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지만 그의 입술은 뭐 욕이나 저주나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영혼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영혼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입술이 원망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병들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우리의 영광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언어 속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언어 속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고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동시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제일 많이 졌어요. 그 시대에. 그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시대가 그렇게 번성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32절에 솔로몬이 쓴 시도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늘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대로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찬송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벙어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찬송하는 입술, 큰 소리로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아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광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느냐? 내가 감사할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하리라. 내 영혼을 깨우려면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감사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결심의 모습이 나와요. 다윗은 동굴 속에 지냅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고 다윗은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은요,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범죄하게 돼요. 우리의 혀는요, 굉장히 사악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온몸으로 저지른 실수보다 우리의 혀가 저지른 실수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훨씬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심하고 결심해야 돼요. 예.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쁜 말을 하고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아프게 해요. 그때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기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딴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하는 말로 결단해야 돼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요. 근데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다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고 우리 입술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우리의 입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광을 깨울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독뱀에 물려 죽었어요. 나중에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죽었으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로 말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네. 우리가 조건을 바라보고 이럴 때나 감사할 거야 하면 우리는 감사할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돼. 난 이제부터 기뻐하고 나는 감사할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조건부가 아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솔직히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챙겨야 돼요. 자꾸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결단해야 돼요. 아, 이제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찬양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기뻐해야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주입시켜야 돼요. 주입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태풍이 몰아쳤던 그 수해 현장에 어느 기자가 취재를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해 현장에 갔는데 모든 게 가재도 물에 잠기고 막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참혹한 상태예요. 그냥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욕하고요.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욕하고, 수돗물도 전기도 끊어졌다고, 양식도 없다고 울부짖고 막 이런 사람들로 천진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어떤 여인에게 주어지는데 그 여인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수재민인데 너무 밝아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요, 저는 감사한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런 큰일이 났는데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안전한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라는 그 표현. 집이 다 날아가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근데 기자는 그 표정에 은혜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죠? 온통 주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안 나온다, 전기가 끊겼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한 사람의 표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죠. 기자가.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크게라는 건요, 하나님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내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내 영광을 깨우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세 번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을 새벽 기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포함이 돼요. 포함되는데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새벽은 밤과 낮의 경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요, 어둠, 무질서, 혼돈, 아픔, 고통, 이런 모든 자기의 지금 동굴 안에 갇혀있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턴하셔서 이 어둠을 새벽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깨워주신다는 거죠. 주신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 라는 표현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렇죠? 막 그 제일 유행하던 그 유행가 가사가 그거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냥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둠은 끝이고 새벽이 돌아온다. 새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역사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이제 새벽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자고 있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그 천호식품을 창업한 김영식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래요. 산에 올라가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믿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직장에 오면요, 틀림없이 승진한대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외치고 들어오면 사장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상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새벽을 이제 깨우시는, 새벽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영광 홀로 받으세요. 주님 홀로 높아지세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두 번이나 이런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11절로 가면요, 한 절 더 가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게 내 입술이 먼저 주께 감사하고 내 입술이 먼저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새벽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비춰야 되는 그 영광이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나기를 원해요. 네. 담대하게 여러분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라는 이런 자신 있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네, 이제는 여러분의 영광이 깨어나고 새벽이 깨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직 아굴라 굴 어둠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주를 감사했을 때, 주께 감사했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 됨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어둠이 새벽으로 뒤바뀌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날개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를 의지하오니 주여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